새벽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찬송하시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내 짐을 되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군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전체의 말씀을 볼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합독할 부분은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 곧 요시야가 성전 정돈을 마치고 난 뒤에 이집트의 느고 왕이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그것을 막으러 나갔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유다의 왕은 들으시오. 왕은 왜 나의 일에 관여하려고 하오? 나는 오늘 왕을 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이 벌어진 족속을 치려고 나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히 가라고 명하셨소.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일을 어서 멈추시오. 그러나 요시야는 그에게서 돌이켜 되돌아가지 않고 느고와 싸우려고 변장까지 하였다. 이처럼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평원으로 진군하여 가서 싸웠다. 그때 적군이 쏜 화살이 요시야 왕에게 박혔다. 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크게 다쳤다.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도록 나를 도와라. 그는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자기의 병거에서 내려 그의 부사령관의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숨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의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요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시아 왕은 남유다의 후기 왕정을 이끌었던 가장 선한 왕의 대표가 되는 그러한 왕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이 선한 왕 요시아의 비극적인 죽음과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세히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전쟁은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 간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애굽의 느고 왕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사신을 보내서 이 전쟁을 피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시아 왕은 이 전쟁에 참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나하고 관계되어 있는 이 족속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당신은 개입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전령까지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였던 느고를 통해 요시아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이 예언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의 신앙이라든가 그의 성경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지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본 것이죠. 아니, 지금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타 나라, 여호와 신앙의 아래에 있지 않은 그 나라 임금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한 정치를 이끌고 종교 개혁을 해왔던 남유다의 왕 요시야 왕도 그가 이렇게 한순간 실수를 하고 실족하게 되는 순간은 예언자의 경고를 무시하고요, 전쟁에 나갔던 아주 악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의 종말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아합처럼 요시야는 전쟁에 변장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고 자신의 신분이 있는데 자기가 아닌 척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요시야의 변장은 아합 왕이 변장했던 것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줄 뿐입니다. 옛 이스라엘의 악한 왕처럼 요시야도 적군이 쏜, 그러니까 눈먼 화살에 발각이 되어서 치명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왕이 죽어가면서 하는 말도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말과 대동소이합니다. 내가 부상당했다. 이 의로운 개혁 왕,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선한 왕의 마지막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악했던 배교자 아합의 순간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것은 아마도 요시야 왕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아합 왕처럼 전쟁터에서 자기가 아닌 척 그렇게 나아갔을까요? 왠지 요시야 왕도 이 전쟁에 나아가면서 자신 스스로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신도 없고 뭔가 실패할 것 같고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 그대로 발각이 되어서 뭔가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낌새를 요시야 왕은 출정하면서부터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감추게 되고 자신의 현재 모습을 합리화하고 상황을 왜곡해서 가면 뒤에 숨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합 왕도 요시야 왕도 그렇게 변장하고 전장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러니까 왠지 꺼림칙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자꾸 세상 사람들의 방식에 익숙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결말 역시 세상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마지막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선하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종이 그 악한 왕 아합과 같은 자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냐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역대기서에서는 이스라엘의 다윗 이후의 최고의 왕을 히스기야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지만 역대기서와 조금 궤를 달리하고 있는 열왕기 상하 11기 말씀에서는요, 다윗 이후의 최고의 왕을 히스기야가 아니라 요시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후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과 사람을 따르고 인간의 논리와 경험을 주장하게 되면 그들이 쌓은 과거의 행적이 어떠했던지, 그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신분이든 간에 아무리 의로웠다 해도 그 행적들과 함께 잘못된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의 마지막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의 생애가 너무 짧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능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이 요시야 왕이 39세의 젊은 나이로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의로웠던 통치 기간이 너무 허무하게 짧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요시야 왕이 실족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삶 속에서 실천을 했다면 아마 유다의 역사도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온전한 신앙의 개혁 기간이 이 요시야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개혁이요, 이 요시야 왕의 실족으로 인하여서 아주 짧은 순간에 마감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실수와 잘못된 선택으로 그 위대했던 업적이 모두 다 허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이 남유다의 마지막 자주국가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까지 남유다가 왕국으로서, 자주국가로서 인정을 받았고요, 요시야 왕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 있던 모든 왕들은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로, 그 다음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게 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이후부터 유다는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가게 되고요, 요시야 이후부터는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요시야가 죽은 그 순간부터 남유다의 통일은 요원한, 불가능한 그러한 헛된 희망으로 끝이 나 버렸던 것입니다. 제대로 된 한 사람, 참 신앙인의 실족은 이처럼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히 쓰셨다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 끼치는 영향력도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 일꾼의 실족으로, 잘못된 순간의 판단으로 온 나라가 흔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시 둑에 막혀있던 물이 둑이 터지자 걷잡을 수 없도록 모든 것들을 휩쓸어가 버리듯이 이스라엘이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계기로
죄악의 길로 브레이크 없는 고장난 그러한 차처럼 내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선하게 살기를 바랐고 일생 동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적 나라를 건설하기에 힘을 썼던 요시야 왕도 실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더 많은 순간 더 많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처럼 자신을 추스르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한번 주저앉게 되자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되는데, 요시야 왕의 죽음이 더 비극적인 것은 그 뒤에는 다시 일으켜 세울 사람,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넘어졌다고 그대로 퍼질러 앉아서 정신이며 모든 것들을 다 놔버리면 안 됩니다. 얼른 접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 바깥으로 나가서 물 위를 걷고 예수께로 향했던 베드로가 한순간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다음처럼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요시야 왕과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님께서 허우적거리는 그에게 손을 내뻗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실족하고 실수한 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나를 버리고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선택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서라도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실족하는 순간, 죄를 저지르고 있는 순간, 내가 죄악 속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설령 실수하더라도 이스라엘처럼 포기하거나 놔버리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르짖고 우리의 예배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다고. 그렇다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이 순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예배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넘어진 발을 일으켜 세우시고요, 손잡아 이끌어 주실 것이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서 주님의 평강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시야 왕처럼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족의 순간 무너지지 맙시다.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 들어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죄 가운데일수록 더더욱 주님을 부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 우리를 또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많은 정신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여러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영적인 개혁을 이루며 하나님 영광의 나라를 건설할 중요한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중요하고 존귀한 존재이며 귀한 사명을 감당한 주춧돌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주위의 모든 이들이 더욱더 은혜 받고 우리를 통해 더 큰 힘을 부여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다 보니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도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선택들 중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졌을 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더더욱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영성으로 매 순간 악한 영의 영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특별히 육체적으로 아프고 부상당하고 고통스러워서 신음하고 있는 여러 많은 주님의 자녀들,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의 심신에 은혜의 빛, 치유의 광산을 발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신방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물질로 돕고 그들을 위하여서 내 몸처럼 돌볼 수 있는 영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유임을 분명히 알았사오니 내 존재의 이유를 내 삶 속에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우리를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